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은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힘있게 말한다고 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영상 하나를 보았는데요, 2005년도에 CTS 영상입니다. 독일 교회를 취재하면서 한국 교회가 앞으로 위기가 있을 것을 독일 교회에서 찾았습니다. 물론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의 영적인 위기다 하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부터 한 17, 18년 전에 이미 예견되어졌고, 또 우리도 지금 위기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독일 교회를 그 당시에 보았을 때 국민의 95%가 기독교라고 합니다. 한번 PPT를 띄워주시면, 네, 이런 영상을, 첫 번째 영상을 제가 봤는데 95%의 기독교인인데 실제로 교회 출석하는 사람은 5%밖에 안 된다 그래요. 5%.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자였고 개신교의 본거지였던 이 독일이 이제는 선교지가 되었다 하는 것을, 그래서 이러한 교회가 텅텅 비니까 이러한 교회를 싱글맘 아파트로 변경하고, 그리고 교회가 점점 더 위축되어져서 교회가 거의 흔적이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그 위기를 겪고 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취재한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왜 독일 교회가 이처럼 쇠퇴되었을까 하는 그 첫 번째 이유,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알죠. 하지만 그 중에 첫 번째 이유가 저에게는 굉장히 새롭고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까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제일 밑에 보면은 종교세라는 게 있어요. 종교세. 이 독일의 기독교인들에게 종교세를 거두는 게, 교회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기독교인이라면 종교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종교세를 가지고 뭐 하느냐? 교회 재정을 주고, 그리고 또 교회 목사님들 사례를 주고. 그래서 이 독일에서는 교회 목사들이 공무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국가의 공무원. 이 독일 종교청의 공무원이 되어서 그들이 정말 주신 사명으로 열심히 교회를 세워나가기보다는 이제는 편하게 있어도 다 국가로부터 이 사례가 나오는 그런 환경이 되어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영상에서 말하는 바가 목회자들이 사명을 잃고 열정을 잃었다 하는 거죠. 열심을 잃었다. 그러다 보니 또 교회도 국가에서 이 종교세로 인해서 많은 재정이 지원되니까 교회도 편하게 안주하고 특별하게 뭘 하지 않아도 교회가 운영이 되니까, 그러니까 참 이 독일 교회가 무너진 첫 번째 그 이유가 그것이다, 종교세다 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교회가 국가에 종속되어서 국가 교회가 되는 것이 복인가? 그렇지 않은 것을 독일 교회가 보여준 것이죠. 교회가 안전하고 재정적으로 풍족한 게 복인가? 그게 아니란 걸 보여준 거예요. 오히려 위기 때 교회는 더 강해지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 교회는 더 열심을 내고.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고난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생겨보세요. 그러면요, 알아서 나옵니다. 기도하세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나와요. 왜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근데 편안하고 안주해지고 별로 문제가 없으면 개인의 신앙도 그렇게 뜨거웠던 분, 그렇게 기도 때 부르시던 분도 어느 순간 기도가 식어지고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열심이라는 게 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며 징계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내라? 열심을 내라. 열심. 이 열심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열정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열심의 온도는 뜨거워야 됩니다. 열심히 식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열심과 열정을 잃은 라오디게아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뭔가?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제일 밑에 부분에 뭐라고 돼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왜요? 미지근해진 거예요. 이 미지근해졌다는 게 무슨 말이냐? 적당히 한다는 거예요. 적당히. 뜨겁지 않은 거예요. 뭔가 할 때 열심을 내고 기도하고 하나님 위해서 전심을 다해야 되는데 적당히는 다 하는 거예요. 경험도 있고 해본 적도 있고, 그러니까요, 다 신앙이요,
적당히 이제 편안하고 안주하니까 그때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적당히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미지근하다는 게 무엇이냐? 주님을 떠난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라오디아 교회라니까요. 그런데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적당히 이런저런 핑계댈 거 다 대면서 근데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참 문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뜨거워야 됩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살아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열심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열심이 무엇인가를 오늘 좀 보고자 하는데, 첫째는 베드로죠. 이 베드로의 열심은 무엇인가? 한번 화면을 보시면 힘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열심은 무엇인가? 힘있게 말하다. 베드로는요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열정적이죠. 그는요 절대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그래서 마가복음 우리가 앞에 봤던 14장 29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엄청난 그죠? 주님과 함께 그죠? 끝까지 가겠다는 이 열심, 열정, 각오, 결단, 이게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진심입니다. 베드로는 이거 가짜예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베드로의 이러한 각오는요 진심입니다. 이 가짜 아니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그때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가 다 봤던 본문입니다. 31절, 14장 31절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어떻게 말했어요? 힘있게. 주님, 제가요 부인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는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고 어떻게 말했어요? 힘있게 말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절대 주를 부인하는 일은 없습니다 라고 힘있게 말했어요. 이것은 헬라어로 페리소스인데요, 넘치다, 과하다, 과잉되다. 그러니까 아주 막 마음이 격분해서요 확신을 뛰어넘는 과인 확신. 이거는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하고야 만다는, 이것이 바로 힘있게예요. 힘있게. 그래서 참 힘있게 말하는 게 무섭습니다. 네, 힘있게. 정말 그것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한 것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습니다. 주님에 대해 정말 열심히 있고 정말 누구보다 죽을 각오를 했던 베드로가요 힘있게 말했던 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50절, 제 아들이 예수님 붙잡히실 때 제 아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뭐 했다고요? 도망하니라.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는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느냐? 54절 보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요. 멀찍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사이가 우리 간격의 행간을 우리가 추측하자면, 베드로가 물론 다 도망갈 때 자기는 그래도 좀 뒤로 도망쳐서 안 가고 있다가 예수님을 좀 멀리 간격을 두고 따라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 아들이 도망갈 때 다 같이 도망갔다가 성경상으로는 문자적으로는 다 도망간 거죠. 다 도망갔다가 아차, 내가 예수님께 말한 게 있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했지 하고 다시 돌아서서 가되, 막 예수님 붙잡고 갈 때 멀찌감치 떨어져서 따라갔다. 아마 많은 설교자들이 후자로 봅니다. 그래서 다 도망갔다가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말한 게 있으니까, 내가 각오한 게 있지 하고 돌아서서 주님을 따라갔다. 요한복음 보면요, 이 외에 베드로 외에 한 사람 더 따라갔는데 바로 우리가 사도 요한으로 봅니다. 요한이 따라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똑같이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갔느냐? 멀찍이 따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멀찍이. 이 멀찍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멀찍이. 안 따라갈 수는 없고, 그죠? 따라가긴 따라가야 되는데 가까이 가니까 위험하고, 그러니까 멀찍이 따라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은요, 주님 곁에 서서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당히 하고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근처에 서성이긴 하는데 그죠? 주님이 보이긴 보이지만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그래서 아차 싶으면 세상으로 가서
언젠지 발뺄 궁리를 하다가 그러다가 너무 세상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차 해가지고 주님을 또 따라가고, 인생에서 주님이 없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있는 것도 아닌, 이게 이제 멀찍이죠. 지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 결국 이런 삶은 어떤 삶이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삶? 부인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했는데요, 힘있게 말하다. 두 번째 PPT를 보시면 힘있게 말했는 그 결과는 뭐냐? 예수님을 뭐 했다? 부인하다. 부인했다는 것이죠. 세 번의 부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대제사장의 집 아랫뜰입니다. 66절, 오늘 본문 66절, 67절을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한 여인이, 대제사장의 여인이니까, 여종이니까 사실은 좀 베드로선 두려웠을 수 있습니다. 주목하여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다 할 때, 이 말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6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여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고, 예수님의 제자된 것을 그는 부인하고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뜰, 앞뜰로 가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이제 그 앞뜰, 대상의 집 앞뜰입니다. 68절, 67절에 보니까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도당이다.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이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즉 도당이었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려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자, 예수님의 제자이냐? 아니다. 난 제자가 아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제자됨을 부인하는 거지만 이제는 예수님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근데 예수도 뭐라 불러요? 예수님이라 부르지 않아요. 예, 그 사람이라 불러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고 관계를 부인하는 거예요. 관계를. 이게 참, 야, 어떻게 베드로가 그럴 수 있느냐. 힘있게 말해서 내가 주와 함께 죽겠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하는 정도 차원이 아니라 나는 그분과 그와 아무 관계가 없다. 이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부인은 다른 성경에 1시간 뒤 정도에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77절, 71절 조금 후에라는 것이 다른 성경에서는 1시간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래서 이 완전히 끊어버리는데 어디까지 끊어버리냐? 저주하면서 끊어버리는, 이 정도까지 베드로가 나아갔다.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힘있게 말했던 사람이었어요. 나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했던 사람인데 그는 예수님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의 이 세 번째 말했던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6절 27절에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가 잘린 사람 누구죠? 말고, 그죠? 말고의 친척입니다.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나. 이게 말고와 함께 그의 친척이 같이 예수님 붙잡으러 왔을 때 누굴 봤어요? 칼로 자기의 친척 말고의 귀를 자른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고와 관계 있는 사람이니까 똑똑히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고쳐주신 것도 봤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자른 사람 베드로의,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그 베드로만큼은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던 거죠.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러자 베드로가 부인하였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저주하여 맹세하여 부인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있게 말하는 것이 베드로를 볼 때 얼마나 이게 힘있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또 힘있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지켜질 수 있는 것인지 하는 의심을 참 들게 만듭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하는 주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을 보였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죠, 힘있게 말하는 것이 이제 어디로 힘있게 말하느냐?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쪽으로 더 힘있게 말하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제는 내가 예수와 관계가 없다라고 더 힘있게 말하는 거예요. 네. 참 너무 아이러니하죠. 이게 참 말이 됩니까? 그렇게 주님을 향해 열심히 있는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살기 위해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베드로의 열심과 함께 대조적으로 보여지는 열심은 바로 예수님의 열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성애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열심을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열심은 무엇인가? 세 번째 PPT를 보시면 예수님의 열심은 뭘까요? 3번 어떤 열심일까요? 막 머릿속에서 상상이 되시나요? 어떤 열심일까요? 그 열심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열심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시몬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뿐만 아니라 그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완전히 달라지는 자신에 대해서, 그죠? 이 가룟유다처럼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아주 예수님이 고민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31절 32절에 베드로를 시몬아 시몬아 부르시면서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하였노니? 기도하였노니.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계세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하신 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 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베드로의 믿음을 어떻게 해주세요? 지켜주세요. 베드로는 자신의 열심을 또 힘있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기도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하니까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 누가복음 바로 그 다음입니다. 33절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베드로 여전히 뭐라 그래요? 주님, 그렇군요. 저도 주님과 함께 기도에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주님, 우리는 이미 각오했습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어도 되고요, 옥에 가두어도 갈 겁니다. 여전히 어떻게 말해요? 힘있게 말하죠. 힘있게 말해요.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세요? 내가 기도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베드로는 그 말을 들으면서 또 뭐라 그래요? 우리는 각오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열심은 자기의 열심, 인간의 열심이었어요. 자기의 열심, 인간의 열심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각오하면은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이게 자기 열심과 인간의 열심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 바로 기도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각오를 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주셔야 됩니다라고 요청하는 것이 기도예요.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감당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됩니다. 이 기도가요, 하나님의 열심을 구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이 열심히 하겠다, 우리 할 수 있어요. 옥에도 또 죽는데도 우리 따라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베드로가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가 혹 3번을 부인하는 건 기정사실이죠. 3번을 부인했다 하더라도 가룟유다처럼 믿음이 떨어져
그래서 인생의 실패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나님 도와 주십시오.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열심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는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결심의 종착지는 어디인가? 72절입니다. 72절 함께 읽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울었더라. 그 종착지는 울었더라. 왜 울었을까요? 베드로는 왜 울었을까요? 잘못했으니까요, 그죠? 예수님께 얼마나 죄송했을까요? 이런 자신이 얼마나 슬프고 한심스러웠을까요? 베드로가 자기의 열심을 낼 때 예수님은 기도에 열심이셨습니다. 베드로가 열변을 토하면서 내가 각오되어 있습니다. 나 주님께 대한 열심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뭐 하셨는가? 자,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4장 3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부터 32절이죠. 31절, 32절입니다. 위에 조금 끝에 절이 틀렸습니다. 31절, 32절.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는 뭐예요? 힘있게 말해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모아서 해봅시다. 우리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 엄청나게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아주 힘있게 말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 예수께서 다음 눌러주시면, 네, 한번 눌러주세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자, 베드로는 힘있게 말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기도에 가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기도할 동안에. 이게 인생이 참 대조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사실은 두 가지예요. 힘있게 말하면 인생을 사는지, 아니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인생을 사는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인생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인생을 살아가는지, 사실 이 두 가지라는 거죠. 두 가지라는 거죠. 베드로가 자기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 예수님은 자기 열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이에요. 마지막 다룰 주제인데,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예수님 뭐 하셨을까요? 베드로는 힘있게 말해서 뭐 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승리하셨겠죠. 그 승리는 무엇이죠?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가 참 특이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우리 겟세마네 기도잖아요. 하나님, 베드로처럼 기도한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저는 죽을 수 있습니다. 네, 좀 마음껏 쓰십시오. 이런 기도였을까요? 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면서, 네, 저는 자신 있습니다. 하는 이런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에 대보면은, 아버지, 제가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저 빨리 죽여주십시오. 저 자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아닌 거 아시죠? 어떻게 기도했어요? 마가복음 14장 34절 36절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인간의 자신감을 다 내려놓는 게 기도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저희가 십자가 앞에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어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밑에 보시면 뭐예요? 이 잔을 내게서, 이 잔은 뭐예요? 십자가를 내게서. 하나님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주세요? 옮기시길 원해요. 베드로 같으면 어떻게 기도해요? 힘있게 말해서 나 이거 십자가 질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나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어요. 주님, 이거 내 감당할 힘이 없어요. 저 자신 없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왜요? 내 지혜로 안 되고,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의지로 안 되고, 내 각오로 안 되고, 내 결심으로 안 되고, 내 열심으로 안 된다는 걸 아는 게 기도입니다.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은 지금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죽게 되어서 십자가, 하나님 너무 내가 받을 자신 없어요. 이 기도, 이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나 그 다음이 또 중요하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이 십자가를 감당할 힘을 내가 갖게 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가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가지게 도와주세요. 내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어서 이 잔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내가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열심과 예수님의 열심이 같은가요? 다르죠. 베드로는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나 할 수 있어요. 나 해봤어요. 나 힘 있어요. 나 똑똑해요. 나 지혜 있어요. 나 한번 하면 한다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겟세마네에서 나 할 수 없어요. 이 잔 받기 힘들어요. 너무 고민돼요. 죽게 되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십자가 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이게 뭐예요? 기도예요. 이 기도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시게 한 기도예요. 왜요? 하나님이 뭐 하시니까? 도와주시니까. 채찍 맞을 때 하나님이 그 채찍을 맞는 순간 주님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살점이 떨어져가는 그 피가 흘러나오는 순간에도 주님이 위로하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 골고다 언덕길에 올라갈 때, 지칠 때에도 주님이 옆에서 같이 걸어주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못이 박히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의 눈물이,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부어질 때 그 아픔을 이길 수 있는, 그 고통을, 그 찢어진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향해 같이 비난하지 않고, 저들을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가 부어주시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게 하신 거예요. 참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힘있게 말했지만 그는 오히려 힘있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힘이 없어 보여요. 아유, 죽게 되었어요. 아유, 저는 너무 고민돼요. 아유, 주님, 저 이 잔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어떡해요, 주님? 힘이 없는 그의 기도가 오히려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힘있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인간의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의 열심 내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칼이 돼요, 칼이. 인간의 열심은 칼이 돼요. 창이 돼요. 그래서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을 채찍질하고 때리고, 인간의 열심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면요,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돕지 않으셔서 내가 이걸 어떻게 했겠어. 그죠? 아유, 하나님이 저분도 보내주셨으니까 할 수 있었고, 이분이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이렇게 또 잘 됐고, 아유, 내가 한 게 아니야. 지난 주간에 어떤 한 말씀을 전하시는 분과 그런 대화를 했어요. 야, 설교는 누가 하는가? 설교는 누가 하도록 도울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예수님이 도우시고 또 한 분이 더 계세요. 다 성령님도 하나님으로 묶어서 한 분이시고, 그래서 명언을 안겼어요. 설교는 하나님과 시간이 한다. 네, 설교해야 될 시간이 임박해 올수록 설교자는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이게 막 너무너무
시간은 촉박하고 뭘 전해야 될지 모르는데,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 역사하시죠. 그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죠. 저는 요즘 참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참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요, 참 시간 싸움이에요. 제가 7시 15분부터 찬양하면은 좀 늦게 오잖아요. 그때까지 쉬다 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막 처절하게 싸우다 와요. 막 준비하고 겨우겨우 마감하듯이, 신문기사 겨우 마감하듯이 막 끝까지 사투를 벌이다가 막 PPT 만들어서 보내고 또 나름 정리해서 여기에 집어넣고, 그래서 올라오면 그 시간대에 좀 늦게 올라올 때도 그래요. 근데 참 감사하죠. 왜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다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시고, 그래서 참 요즘은 참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누가 자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어떻게 그걸 다 하세요? 힘드시죠? 그럼 제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는 거다. 그냥 그래서 요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말씀을 주시고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이 시간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하루 종일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저도 이 사역을, 이 목회를 감당할 수 있더라고요. 힘있게 말한다고 내가 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몇십 년 동안 설교했고 내가 뭐 주석에 몇 건 받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신기하게 그 시간 안에 어떻게든 마치게 하셔서 말씀 전하는 자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있게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앞에 봤던 독일 교회처럼 한국 교회는요, 참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게 뭘 잃어버렸느냐? 열심을 잃어버렸다는 건데, 근데 그 열심은 누구의 열심이냐? 인간의 열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의 열심이 더 무서운 거예요. 한번 해보자라는 게 더 무섭죠. 하나님의 열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뭘 잃어버린 거예요? 기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안전하고 편안하고 먹고 살만하고 경제가 좋아지고 자녀들 다 잘 크고, 그러니까요, 뭘 잊어버리느냐? 기도를 잊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의 위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있게 말들은 많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 개인의 신앙의 위기고 교회의 위기입니다. 제가 성경적 교회반 피택자들 공부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참 이렇게 된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고, 우리 지난 주일에 이렇게 몇 번 나와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 기대하고 좋아서 되신 분들 없거든요. 다 이 부담 어떻게 하나, 이거 내가 할 자격이 있나, 나는 안 하고 싶었는데 설마 될 줄 몰랐다, 이런 어떤 마음들, 부담감들이 있잖아요. 거룩한 부담감이기도 하고 또 어떤 또 인간의 마음에서는 부담감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또 어떤 마음이 있느냐?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들은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맡겨주셨으니까 한번 열심히 해봐야죠. 각오를 다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열심히 하지 마세요. 각오를 다지지 마세요. 그랬어요, 제가. 각오 다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면 오히려 더 주의를 망칩니다. 열심히 하면 주의를 망칩니다. 누구 열심요? 자기 열심.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구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게요, 더 위험한 겁니다.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접붙여서 거기에 붙어 있으면 모든 할 수 있는 수액과 힘과 능력을 누가 공급해 주세요? 예수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열심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도 망치고 교회도 망칩니다. 누구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은혜 부어주시고, 그 말할 수 없는 은혜, 그 감격하는 은혜, 나 같은 죄인도 불러줘서 이 직분을 맡기신 그 은혜가 너무 커야 내가 그 하다가 상처받아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요 주님도 아프셨는데요. 그런데 자기 열심을 하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해? 이런 마음이 생겨요. 왜요? 자기 열심이라니까요. 자기 각오, 자기 열심, 자기 의로.
우리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있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고민하여 심히 죽게 되었습니다. 난 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그때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기도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동성애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의 열심 힘있게 말하여서 무엇이나 하겠다, 내가 죽어도 왜 갇혀도 주님을 따르겠다는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부인하고 주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악한 길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 인간입니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도에 열심을 더하여 주시고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여 아버지의 도우심,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위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접붙여져서 우리 주님의 열심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신앙으로, 삶으로, 교회 봉사로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의 열심이 내 안에서 일하여 주님의 승리와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동생을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마음입니다. 진심의 마음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힘있게 말해서 제가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라고 좋은 마음, 진심의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있게 말했던 그가 힘있게 주님을 부인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인간의 열심, 인간의 각오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가를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오히려 힘있게 말하기보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잔 좀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됩니까? 그러나 그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뜻이면 아버지 원대로 하시고 할 수 있도록, 십자가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신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의 열정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동생 가족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되도록 주님 더욱 은혜를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